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가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의 핵심 단어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핵심 구절은 6절 3절로 6장 3절로 사랑 회복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핵심 장은 8장 사랑 완성입니다. 아가서는 두 연인의 사랑을 그 시간적 전개 순서에 따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 전 과정이 모두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 어느 한 부분도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가서의 경우 그 핵심장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8장이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이 그 뜨거운 열정과 함께 성숙한 깨달음에 이르렀음을 물론 그 주변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사랑의 영원성을 명시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선정하자면 아가서의 핵심장으로 8장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 2회입니다. 아가는 솔로몬이 지은 영가로 은유와 동방의 상징적 표현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아가는 한 여자 목자에 대한 솔로몬의 구원과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의 기쁨과 아픔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남녀의 사랑에서 가장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처럼 영적 삶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책은 3명의 주요 배우가 등장하는 연극처럼 전개되어지는데 신부 술람미 여자죠. 그 다음에 왕은 솔로몬이고 무리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표제는 쉬르 하쉬름,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인데 이것은 1장 1절에서 비록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아가로 되어 있고 솔로몬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은 또는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녀 간에 나누는 사랑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달리 말하자면 인간 상호 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축약해 놓은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이 있는 주제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본서는 6월절에 그 기쁨을 노래하는 공식 시로 전국에서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언어 및 문제의 통일성, 반복적인 후렴구, 발전적으로 상승, 고조되는 사랑의 주제 등은 본서가 단일 저자인 솔로몬의 작품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는가? 첫 번째, 솔로몬 자신의 이름이 7번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호화로운 궁중 생활을 누리는 자며 많은 왕과 비빈을 가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문학적 소양을 가졌고 동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습니다. 네 번째는 팔레스타인 남방과 북방의 지명이 자유롭게 나타나는데 이는 본서의 배경이 통일 왕국의 그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솔로몬이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BC 970년에서
960년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애정에 대한 섬세하고도 대담한 묘사, 자연에 대한 풍부하고 힘찬 상의적 회화적인 필지 등은 본서가 솔로몬의 통치 초기의 작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솔로몬은 비록 왕후 60명, 비빈 80명을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정략 결혼의 산물이요 참사랑의 결혼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참사랑을 느낀 결혼을 본서의 술람미 여인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아무런 정치 배경이 없는 시골 동리의 포도원직이라는 점에서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그러한 참사랑의 기쁨과 아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왜 기록했는가? 첫 번째,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은 남녀 간의 순결한 애정과 사랑의 그 바탕을 두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였고, 남녀 간의 참된 사랑의 결혼을 통해서 선민을 향한 여호와의 지구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아가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 그래서 이사야 54장 5절, 예레미야 2장 1절 이렇게 많은 곳에 기록을 하였고요.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1차적으로 남녀 간의 건강하고 진솔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예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령한 관계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축혼시 또는 결혼 노래로 알려진 시편 45편 메시아 예언 1이죠. 종종 그 내용상의 유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서와 비교되는데 이 시편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영광스러운 연합을 예표하는 시로 유명합니다. 아가서는 하늘의 소망을 둔 성도들에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1장입니다. 1장은 사랑 고백입니다. 기독교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법에 따르면 이 노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거룩한 사랑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4장 16절로 5장 1절 신랑 노래인데 구심점으로 하여 신랑 노래를 구심점으로 하여 주인공들의 독백과 그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의 노래 및 추억에 대한 회상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장에서는 두 여인의 애틋한 사랑의 고백이 교환되고 있는 사랑 고백입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2절과 3절은 술람미가 이제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사랑 고백의 이 구속사적 관점은 예수님과 성도 관계로 구체적인 사랑의 증거들이 교환될 때 더욱 깊고 친밀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깊고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감사를 통해서 또 사랑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구체적인 이런 사랑의 증표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런 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래서 바로의 병거는요 바로 왕의 병거에 매어 있는 암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말을 표현하고 이 솔로몬도
최고의 여인, 최고 예쁜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다. 술람미가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화답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었구나. 그래서 나도 기름은요 향수이지요. 그래서 값은 최고의 값이고 강한 향기를 지닌 이런 향수인데 인도산 방향식물인 나도스타키 자카만시의 그 털이 많은 줄기 부분과 뿌리를 원료로 해서 제조된 값비싼 향료로서 왕 또는 신부를 위하여 주로 사용하였으며 강한 향기를 지녔고 이 향은 즐겁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술람미의 화답송이죠. 15절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술람미 화답송에 이어서 솔로몬도 화답송을 하는데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지금 화답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같은 그런 진한 사랑을 해보지 않아서 제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까 사실 염려가 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부부의 사랑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에 이르러 두 여인의 그 사랑은 한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그리워한 나머지 병에 걸릴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상사병인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의 사랑 또한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에 못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그녀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래서 마침내 시골의 전원 속에 묻혀있는 술람미에게 사랑의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 바로 사랑 노래입니다. 2절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평범한 많은 여인들 중에 백합화, 그래서 평범한 여인들 중에 술람미 너는 가장 어여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솔로몬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입에는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솔로몬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과나무는 꽃의 향기와 과일 맛 때문에 사랑을 받고, 과일 중에 왕이 이곳에서는 사과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사과나무에 비유해서 이 솔로몬을 그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구속사적 관점은 인류의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는 정말 그 성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서로 화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찬양이 노래가 있는데 제가 잘 못 불러서 그냥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이제 꽃이 피었기 때문에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두 사람 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을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입니다. 3장은 이제 결혼입니다. 사랑을 노래하고 나서 이제 3장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5절은 연인을 사모하는 여인의 마음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열정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때를 맞추어 솔로몬도 술람미와 결혼 예식을 앞두고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드립니다. 신부를 위해서 가마와 호위병을 함께 보내고 이는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부르신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오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11절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렇게 레바논의 그 나무로 가마를 만들고 기둥은 은으로 바닥은 금을 입히고 자리는 자색으로 그렇게 깔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결혼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 재림 이후 이루어질 예수님과 성도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는 혼인 예식을 올릴 그날까지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철저히 보호하고 계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은 결혼 후에 신랑이 노래하고 있는 신랑 노래입니다. 신랑 솔로몬은 사랑하는 신부의 자태를 7가지로 나누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가지가 눈입니다. 눈은 비둘기 같다. 머리털은 염소떼 같다. 그렇게 아주 까맣고 이쁘다. 이는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입술은 홍색 실 같다.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다. 이렇게 7가지를 들어서 우리 얼굴의 이 모양을 그렇게 지금 사랑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남편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아보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등과 같은 표현은 그의 사랑이 전폭적이었음을 시사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과 또 그분과의 신비한 연합이 곧 교회의 본질임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쌍태를 낳은 양은요 술람미 여인의 그 이가 그렇게 희고 고르게 배열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7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그래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이제 내 신부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랑 노래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내가 사랑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신랑뿐인 것처럼 성도는 영적으로 사랑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아멘. 그래서 소망, 우리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정말 안락한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인이 행복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다 그렇진 않잖아요. 안 행복할 때도 있는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5장입니다. 드디어 이들에게도 부부싸움이 시작되네요. 사랑 갈등입니다. 사랑의 시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되었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마냥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하여서 신랑에게 소홀히 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요? 항상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니까 항상 결혼해도 그렇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지금 5장에서도 신부는 마냥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신랑에게 소홀히 대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적 방종과 나태로 때로는 우리가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5장을 통해서, 갈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신부는 신랑을 마음속에 그리며 일편단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사랑하는 자가 산을 넘어 긴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머리에는 이슬이, 머리털에는 밤이 가득하게 그렇게 지금 긴 여행을 마치고 밤에 이 신부를 보기 위해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3절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러고 이 사랑 갈등으로 지금 이 첫사랑을 상실해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순간적인 그 안일함이 영원한 그 신뢰를 깨트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사소한 일 하나라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그 사랑이 갈등이 생기고 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향해 처음 가졌던 그 뜨거운 사랑을 유지하지 못하고 안일에 빠진 신부의 모습입니다. 내가 씻었습니다. 발을 씻었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갈등으로 인하여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더니 나중에 정신 차리고 문을 열어주니까 이미 지금 신랑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은 신혼 초기에 발생한 이 사랑 갈등을 말해주고, 이 5장 사랑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요한계시록 2장이 우리가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7교회가 2장과 3장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나오는데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 다 잘하는데 딱 문제점이 뭐냐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첫사랑을 버렸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이렇게 이 신랑 신부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냐? 이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갈등은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랑이 식으면 갈등이 시작되어져서 불평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죠. 원망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첫사랑을 찾아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5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입니다. 다시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랑의 갈등은 여기서 극복되어집니다. 신부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랑을 찾아 나섰고, 신부와 만난 신랑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또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한 점에 우리가 말한 점을 생각해 보면 3절인데 이는 나 중심의 사랑에서 이제 너 중심, 신랑 중심의 이 사랑으로 성숙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이제 잃어버렸다면 그 첫사랑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찾아서 나서야 되는데 우리가 주로 작정하잖아요. 뭐 작정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40일 할 거냐, 다니엘이 20일을 기도했으니까 21일 할 거냐,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작정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야겠다, 아니면 내가 저녁마다 저녁 기도를 정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왜 작정하는가? 작정을 해야만 40일도 꽉 채우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주신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며칠 하다 또 그냥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도 해서, 저희는 참 과거에 참 작정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0일하면 100일하고 100일 끝나면 40일하고 21일 이렇게 엄청나게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하고, 어떤 문제를 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정말 많은 과거에 70년 80년대 참 이렇게 작정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기도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그런 첫사랑이 회복되어지죠.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사랑이 회복되어지니까 다시 이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를 그리는 신랑의 노래가,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이렇게 신부를 향한 신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솔로몬과 술람이 그 결혼 후 생긴 갈등을 극복하여서 이제 이들이 사랑을 성숙시켜 나갔듯이,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의 신앙 갈등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여서 성숙해 나가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지나면 훨씬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겠다, 아프더라, 뜨겁더라,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은 아프더라, 뜨겁더라, 우리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쓰라 하시면 쓰겠습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자세로 날로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다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신앙 갈등은 있지요. 하지만 이제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런 신앙 갈등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8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래서 신랑과의 만남을 기뻐하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7장입니다. 사랑 노래입니다. 이들 부부가 이제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노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랑이 느끼는 사랑의 느낌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어서 신부는 사랑의 고백으로 화답을 하고요. 시련을 통과한 신부로서는 이제 아무런 욕심이나 거리낌 없이 완전한 사랑을 바치겠다고 솔로몬에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의 신앙의 진정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그래서 성숙한 부부애를 경험한 신랑의 노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즐거운지요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그래서 신랑 사랑을 갈구하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이렇게 신랑 사랑을 갈구하는 신부의 노래이고요. 우리가 7장 이 사랑 노래를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을 본다면 지난 사랑 갈등 5장이죠. 사랑 갈등 때와는 달리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신랑에게 속하였음을 10절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신랑에게 속하였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은 철저히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해야 함을,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성숙하게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7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8장입니다. 8장은 사랑 완성입니다. 본서의 결론부에 이르러 신부는 솔로몬과의 관계를 더 순수하고 확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차라리 부부 사이가 아니라 남매 사이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 7절은 신랑은 그 무엇보다 자신과 신부와의 사랑을 단절시킬 수 없음을 확고한 어조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불가분적 관계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그래서 부부가 아닌 오빠였다면 정말 더 좋았을 거예요 하고 완전한 사랑을 구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이 8장의 이 사랑 완성을 통한 구속사적 관점은 우리도 예수님 사랑을 온전히 사모하고 간구할 때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이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술람미 여인의 그 어릴 때 친구들로 보고 있습니다. 신랑에게는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솔로몬이 그 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그 고상한 지위를 실추하였지만 이런 목자의 여자를 만난 것, 솔로몬이 그 후 아가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신실한 감정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노래로서 지금도 교회에 고상한 진리를 전달해주는 훌륭한 이 선물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신부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면 신부가 갈수록 깊어지는 사모의 마음으로 신랑을 초청하는 본절은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는 이 한 여자 목자에 대한 솔로몬의 그 구원과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의 기쁨과 아픔을 묘사하고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하고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에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남녀의 그 사랑에서 가장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삶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채워짐을 아가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가서,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